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날씨가 아주 쌀쌀하고 춥습니다. 다행히도 눈이 안 와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눈 왔으면 미끄러워서 더 힘들 뻔했습니다. 좀 얼굴을 좀 활짝 펴시고 마스크는 가렸지만 우리 한번 성탄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요즘에 조금 침체된 그런 상황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미국의 그 보스턴에 가면은 트리니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앞에 목사님 동상이 하나 서 있고 예수님이 뒤에서 이렇게 팔을 펼치고 있는 그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분 이름이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시죠. 그분이 1865년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마침 성탄절이 겹쳐가지고 그 성탄절 예배를 밤중에 거기 예수 탄생교회, 베들레헴에 있는 탄생교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밤 10시에 시작된 예배가 그 이튿날 새벽 3시까지 무려 5시간 동안이나 예배가 계속되는데, 거기 참석한 이 목사님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미국에 다시 귀국해서 3년이 지난 어느 날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중에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받았던 예수 탄생교회에서의 예배를 추억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그 교회의 올간 반주자인 레드너라고 하는 분에게 작곡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영 악상이 떠오르지 않고 영감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천사들이 막 합창하는 소리를 그거를 듣고 잠이 깼어요. 잠이 깼는데 계속해서 그 음이 귀에서 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작곡을 해서 성탄절 찬송가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바로 여기 120장에 있는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이게 유명한 찬송가가 그렇게 해서 지어져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베들레헴은 한적한 시골 마을, 조그마한 고을이었었어요. 예루살렘처럼 사람들이 붐비는 것도 아니었고, 뭐 멋있는 옷 입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 귀족들도 하나도 없는 그냥 목동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사는 작은 고을. 옛날에 이새의 집안에서 왕이 태어났다 라고 하는 전설만 남아있는 다윗이 태어난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인데, 그 이후로는 다윗과 같은 걸출한 지도자도 나오지 않은 그냥 작은 시골 촌동네였었죠. 마침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유다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인구조사하라 해서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 나가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도 오고 뭐 갈릴리로도 가고 그랬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보다는 좀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 뭐 방들이 다 꽉꽉 차고 집집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을 겁니다. 마침 그때 출산을 앞둔 마리아와 그 요셉 일행이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방이 없어요. 출산할 방이 없어. 산통이 시작됐는데 따뜻한 방 하나가 없어서 인근에 있는 마구간으로 급히 가서 거기서 출산을 한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탄생하신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왕 중의 왕이 그렇게 탄생하셨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촌동네,
그것도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태어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노숙자처럼. 그때 베들레헴에 와 있던 사람들 긴 여정에 지쳤겠죠. 가족들, 친지들하고 밤새도록 얘기하다가 먹고 마신 후에 아마 깊은 잠에 빠졌을 그 시간에 구세주가 탄생하시는데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합창을 부르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 몇 명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그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그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유대 사람들은 몰랐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가사 120장 1절의 가사가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조용한 가운데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지 모르나. 2절 3절에 이렇게 가사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캄캄한 베들레헴의 밤, 그 밤처럼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잠에 취해 있는 거죠. 코로나 상황으로 삶이 엉망이 됐습니다. 속상한 심사를 달래기 위해서 어젯밤에 밤새도록 술 퍼마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인생, 절망과 좌절로 털썩 주저앉아서 한숨 쉬고 있는 답답한 세상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사람들은 성탄절에 불을 켭니다. 촛불도 켜고 여기 이렇게 반짝이도 켜고 등불도 켜고 요새는 LED로 아주 기가 막힌 빛의 연출을 합니다. 이 신포동 가봐도 잘 만들어 놨어요. 빨간색 초에다가 불을 켜고 그다음에 초록색, 빨간색 꽃잎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아주 로맨틱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촛불이야. 거기서 이제 소원도 빌고 그러죠. 우리는 촛불을 상당히 좋아해요. 몇 년 전에도 광화문 시청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을 켰습니다. 근데 그 촛불은 로맨틱한 촛불도 아니고 이렇게 기쁨의 촛불도 아니에요. 그냥 억울한 촛불. 슬픈 감정과 분노의 감정이 담긴 그런 촛불을 켜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또 평화를 기원했어요. 근데 평화와 행복이 주어졌습니까? 성탄의 빛은 별빛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앞에서 이끌어주는 별빛을 따라서 예수님 탄생하신 자리까지 오죠. 그 별빛은 그 당시에 유난히 밝았던 별빛이었습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인도해주는 빛이 바로 당시의 별빛이었습니다. 성탄에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작은 빛, 왕의 왕 되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빛이었습니다. 그 별빛은 진리로 인도해주는 빛이었고 그 별빛은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빛이었습니다. 아무 불빛이나 따라가면 안 돼요. 잘못 날아 들어갔다가는 불나방처럼 인생 다 태우고 맙니다. 주께로 인도하는 성령의 불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별빛이 바로 희망의 빛이었어요. 절망과 죽음의 세상에 희망과 생명을 주는 빛, 그것이 별빛의 의미였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전했던 헨리 라우더라고 하는 분이, 라우더 경이죠. 이분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는데, 그 2차 대전 중에 미국에서는 전쟁에 참전한 아들이 있는 집에는 창문에다가 별을 붙여줘야 돼. 별을. 창문마다 별이 있어. 아, 이 집은 아들이 군에 갔구나. 별이 붙어 있고, 가서 전사한 아들이 있는 집에는 황금색 별을 붙여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린 아들과 함께 한 아빠가 뉴욕의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아이가 보니까 창문에 별들이 보이거든요. 아빠, 저게 무슨 별이야? 저거는 아들을 나라에 바치고 그 아들은 전쟁에 나간 집의 별이란다. 그러고 보니까 별들이 꽤 많아요. 저 집도 나라의 아들을 바쳤네요. 저 집도 저 황금빛은 정말 나라에 바쳐서 생명을 드렸네요. 그러고선 길을 걸어가요. 가만 길을 걸었는데 거리가 다 끝나고 이제 주택가가 끝나고 공원이 쫙 펼쳐지는데 하늘을 딱 보니까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하거든.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빠, 저기 하늘나라 창문에도 별이 있어. 하나님도 아들을 바치셨나 봐. 하나님도 아들을 바치셨나 봐.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하나님이 주신 별, 그것이 어린아이의 눈에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별, 그것을 아마 이해됐지 않았을까. 성탄의 빛은 절망의 세상에 희망을 주는 빛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은 뭡니까? 전후 좌우 꽉 막힌 상태예요. 위아래를 보아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아무 도움도 얻을 수 없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이 바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알파, 베타, 델타 나오더니 이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센 놈이 나온다고 의료진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 또 울상입니다. 요즘에 식당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거 다 증명서를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QR코드를 찍어야 돼요. 밥 한 것 얻어먹기도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 참 살기 힘들어 집 하나 마련하려고 넉넉지 않은 수입으로 안간 힘을 쓰고 사는데 집값이 월급보다 훨씬 뛰어 올라가요. 주택담보대출도 막히고 어떡하란 얘기예요. 집을 사면 취득세도 엄청 내야 돼요. 돈이 모자라서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살 수도 없으니까 싼 곳으로 자꾸 밀려가야 되고, 살 수도 없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 정말 좌절할 만한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나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빛을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선물이에요. 선물. 그 120장에도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주셨네. 놀라우신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얻는 것이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돈 받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그래서 성탄절에는
선물을 주고받아요. 그 관습이 되어 왔습니다. 옛날부터. 여기도 지금 벌써 선물 상자가 많은데 저거 다 비어 있는 선물. 선물을 주고받아. 또 크리스마스 추리에는 뭘 매다냐면 빈 양말을 하나 매달아놔. 양말. 어린아이들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양말을 만들어 그 안에다가 선물 좀 집어넣고 가라고.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 얻는 축복을 얻게 된 거야. 그게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짓은 죄 짓는 일뿐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선물로 주셨어요. 돈 안 받고 거저 공짜로 얻었어요. 애들은 어렸을 때 산타크로스를 기다리지만 조금 크면요 이제 산타는 어디로 간지 없어. 그리고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물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물건만 주고받는 그런 선물은 별 의미가 없죠. 그냥 용돈 주고 가서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라 그러는 게 어쩌면 나을지도 몰라. 마음에도 안 드는 선물 사줘가지고 뭐 이런 걸 사줬어 그러는 소리 듣는 것보다 낫죠. 사랑이 담긴 선물이 진정한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단편 소설 오 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 읽어보신 분들이 더러 계실 겁니다. 가난한 남녀가 결혼했는데 사랑 하나 가지고 결혼했고 아무것도 없어. 결혼하고 나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성탄절이 다가왔어. 서로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돈이. 그래서 남자가 보니까 자기가 차고 있는 시계가 하나 있어서 그 시계를 가져가서 전당포에다가 그걸 맡겼어요. 잡히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아내 머리가 예쁜 금발이거든. 금발을 빚을 수 있는 빗을 하나 예쁜 거 사야 되겠다. 그래서 빗을 찼어. 빗을. 그리고 딱 포장을 해서 이제 간직을 하고. 또 아내도 남편에게 줄 선물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가서 금발 머리를 잘라요. 잘라서 팔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 남편 평소에 보니까 시계줄이 낡아서 간당간당해. 저거 언제 떨어질까. 그래서 새 시계줄을 하나 사가지고 포장을 해서 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앉아서 드디어 선물 교환식하고 싹 주고 열어보니까 아유 시계줄이야. 근데 시계는 어디가 있어? 전당포에가 있어. 여자 아내가 딱 열어보니까 예쁜 빗이야. 빗은 있는데 뭐가 없어? 머리털이 없어요. 그래 둘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 기가 막힌 사연이죠. 이런 그 스토리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단편 소설입니다. 그 선물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진심이 통했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동적인 얘기죠. 보이는 값비싼 선물보다 보이지 않는 애틋한 서로를 향한 사랑이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진정한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엄청난 선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배척을 했어요. 그런 대상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가장 보배로운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3절 가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은혜의 선물이 된다라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큰 은혜가 된다고 오늘
가사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비싸고 값진, 가장 보배로운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리나?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인가?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었는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 앞에 갖다 놓으면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부를 상징하고 건강을 상징하고 치료를 상징하고 정결함, 성결함을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그런 예물을 드렸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드려야 될까? 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엄청난 선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성탄에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될 임마누엘이다. 4절 반주 좀 해줘요. 우리 같이 합창 좀 하게. 120장 4절.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우리 120장 4절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사람들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대신에 다 쓸데없는 것을 주워 담느라고 아주 분주하게 살았어요. 알맹이 없는 껍질만 부풀리고 성장에 매달려서 살았습니다. 경제 성장, 교회 성장, 무슨 성장 다 들컸는지 말이죠. 성장에 매달려서 살다가 이제 성장을 했으니까 성장했다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에요. 경제도 엄청나게 성장했죠. 근데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세월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많은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이 성취가 과연 사람들을 진정 행복하게 만들어줬냐? 지금도 사람들은 자꾸 그 헛된 행복을 찾아서 여기저기 살피고 있어요. 지도자가 새로 선출되면 고달프고 힘든 삶이 끝나고 행복한 세상이 올 것이다. 착각 속에서 잡히지도 않는 파랑새를 잡으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절망적이고 험악한 상황으로 변해갑니다. 캄캄한 어둠이 깔린 베들레헴 고을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흑암의 세상이에요.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지도자가 누굽니까? 헤로드 왕이었었죠. 헤로드 왕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들까지 다 모조리 살해해버릴 정도로 악마와 같은 자가 그 당시에 지도자였었어요. 뭘 지도자를 우리가 거기다가 기대를 겁니까? 로마의 식민 정치 안에서 대국의 눈치만 보던 자가 헤로디였습니다. 백성의 안위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하던 이기적인 지도자. 그런 왕을 백성들이 신뢰하고 따랐을 리가 없죠. 비웃었죠. 유대 백성들 로마에게 무거운 세금을 뜯겨야 됐고 포악한 왕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정말로 딱한 시대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백성이었었어요.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온전했습니까? 마찬가지죠. 다 자기 것 챙기려고 급급했지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거짓과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 배만 채웠죠. 불쌍한 건 누굽니까? 백성들밖에 없어요. 누구에게도 희망을 둘 수 없는, 위를 봐도 희망을 걸 수 없는 지도자들. 우리 처지와 상황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희망을 걸 것인가? 어느 정당이 집권하면 더 나은 세상이 될까? 더 나을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니 한숨만 나오고 탄식만 나와. 올해 성탄절 맞이했는데도 그래서 별로 기쁘지 않는 성탄 같아. 사실 오늘 성탄절 마치고 저녁 때 우리 신포동 눈꽃마을에서 축하 공연을 할 예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모든 집회 공연 삼가라고 하는 당국의 방침이 내렸습니다. 그래도 금년에 그냥 지나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한중문화회관에서 실내에서 녹화를 떠가지고 다음 주 중에 중구 유튜브에 업로드 시키는, 그래서 목요일 날 그 작업을 다 했습니다. 밖에 나와서 주민들과 함께 축하를 해야 될 상황이 이렇게 돼 버렸어요. 주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의 축제 분위기는 다 사라지고 대부분의 교회들도 성탄절 2부 행사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피 크리스마스가 우울한 블루 크리스마스가 된 것이죠. 작년과 금년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구세주 오심을 축하하고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심령에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절망적으로 변해가지만 우리가 오직 희망을 걸어야 될 분은 아무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오셔서 또 나를 지배하시고 우리는 그분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금년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